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신제자님들 혹은 애동제자, 이제 막 이 신제자의 길을 걸으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조금의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야기할 부분들은 그 기도 방법 그리고 어떤 무속신앙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물론 무속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많은 해박한 지식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 수정을 해줘야 될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무당. 이 과거 기록에 보면 무녀라는 기록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무녀. 남자가 어떤 이 신제자의 역할을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이 무속신앙인들을 많이 접해봤을 때 행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남자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의 모든 부분들이 여성의 역할이었다. 무녀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건 근대 기록 내지는 어떤 조선시대 기록들. 그러나 아주 고대의 기록들을 보면 남자의 역할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어떤 이런 이 고대 기록들이 좀 있어요. 남자 무당을 뭐라고 부르죠? 박수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박수무당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박수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드라비더인가요? 어떤 좀 북방 쪽, 몽골 이쪽의 어떤 이야기, 언어에 박수의 원형이 되는 언어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쪽 지역의 나라들에서 박세, 박씨, 이런 형태의 어떤 언어들이 남아 있어요. 박세, 박씨, 박사 이렇게들 많이 불렀어요. 이게 중국을 통해 또 우리 북쪽 지역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퍼지는데요. 조선시대 기록이나 그 이전 기록들을 보면 박사라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박사. 요즘도 김박사, 이박사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그 박사라는 의미를 어떻게 쓰임새를 갖느냐면 과거에는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 상당한 지식을 쌓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만한 공인된 사람들, 많이 깨달은 자, 참 박학다식한 자들 중에 아주 뚜렷이 뛰어난 사람들을 박사라는 표현을 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다른 외국의 문헌들도 거의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요. 박사, 박세, 박씨, 박세, 박스, 어떤 비슷한 언어들을 쓰임새를 가져요. 우리 박수라는 말도 아마 거기서 오지 않았을까. 언어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고, 또 다른 자료들을 봤었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하겠다라는 어떤 신빙성 가질 것 같더라고요. 자, 과거의 박수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여성의 옷을 입고 어떤 이런 들고 뛰고 춤추고 직접 공수를 내리고 막 어떤 그러한 행위를 했던 걸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여성의 어떤 전용적 행위였던 것 같아요. 여성들이 오히려 남자의 옷을 입고 여성의 옷을 입고 어떠한 신과의 어떤 소통, 직접적인 소통을 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남자들은 무엇을 했느냐? 기원의 집전자, 어떤 이 제의식의 집전자로서 전체적인 총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주의 역할, 요즘은 제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갓집에 이 제사나 어떤 이 의식을 주관하는 가장 어른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 어떤 국가중대사 내지는 고대의 우리 민족들이 행했던 제사의 의식, 하늘과의 어떤 소통하는 의식은 그 지역이나 그 지방 혹은 그 나라의 가장 어른, 예를 들어서 왕이나 황제 혹은 이 제정일치 시대 아주 고대의 기록들을 보면 신관들이 주로 그 역할을 맡았죠. 그들을 지칭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박사라는 어떤 표현이 아닐까. 그 박사라는 표현이 현재 우리에게 박수라는 어떤 이 방언과 같은 혹은 그 유사언어와 같은 어떤 그런 언어로 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박수무당
물론 저도 뭐 그렇게 불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법사라는 칭호를 쓰죠. 남자분들, 법사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 법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법사라는 표현도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에요. 이게 불교식 표현도 아니고 뭐 이 아마 도사들이 쓰던 표현이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학습한 바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자, 여하튼 이 무당, 무속 신앙, 천신사상의 어떤 신앙에서 어떤 이 애동제자들, 신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자, 근데 그 이야기를 전에 형태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 구세도 종류가 많지만 지역적 어떤 이 다른 형태적 보여짐이 굉장히 많아요. 황해도꽃 유명하죠. 뭐 이북꽃이라고 하죠. 뭐 충청도꽃은 안전꽃으로 유명합니다. 뭐 서울꽃 같은 경우에는 볼거리가 많은 걸로 유명하죠. 뭐 주로 선굿인데다가 뭐 12거리, 무슨 거리 해가지고 볼 게 참 많아요.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하죠. 뭐 경기도꽃, 무슨 황해도꽃, 아까 얘기했죠. 전라도꽃, 경상도꽃, 강원도꽃, 뭐 바닷가 주변에는 또 바닷가 나름대로의 어떤 이 구세 형식들, 뭐 내륙에는 또 내륙 나름대로의 구세 형식들. 차림과 의상과 굿을 행하는 형식들이 전부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정말 낯설 정도로 다릅니다. 근데 굿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신명님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이 신의 행위를 대리하고 신을 기쁘게 하고 어떤 영과의 접속을 유도하기도 하고 접속된 영을 놀아드린다라고 표현하죠. 우리식으로 놀려드린다. 그분들을 신나게 만들어드린다. 기운나게 만들어드린다. 어떤 뭐 이런 쪽 차이점이 있는데 그렇게 그분들을 충분히 위안을 하고 그 위안이 된 이후에 우리가 그분들께 이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었을 때 그 도움을 받는 어떤 이런 형태를 굿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황해도 굿을 하면 더 효과가 좋다. 서울 굿을 하면 더 효과가 좋다. 충청도 굿을 하면 뭐 효과가 좋다. 근거가 있나요? 저 지금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이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천신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과연 어떠한 이 굿이 더 좋은 효과를 갖는가? 형태가 중요할까요? 형태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사실까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여짐을 갖든 어떤 이 형식으로 굿을 행하든, 그러니까 이 제의 행위를 행하든 중요한 부분들은 얼마나 성심을 다하느냐. 그리고 이 집전하는 자와 이 주변에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우리 신이 봤었을 때, 신의 눈으로 봤었을 때 얼마나 흡족하게 이 모든 것들,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드리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신의 어떤 감흥, 감신의 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두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 천신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툼이 참 적지 않게 많았어요. 제가 다른 시간,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얼핏 비친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신이 세네, 내 신이 세네, 뭐 내 신이 오르네, 네 신이 오르네. 참 많이들 다퉈요. 그 다툼을 보면서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이렇게 낄 수도 없고 저렇게 낄 수도 없고 신의 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몸주신은 그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으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모르는 어떤 이 신제자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신 아니었거든요. 제가 뭐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부분들이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이 신이 세다 안 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신은 동등합니다.
그리고 신은 여러 부분으로 나투시는 거지, 본체가 이 신 따르고 저 신 따르고 요 신 따르고 저 신 따르고 한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판단이 옳을 거라 생각을 해요. 신은 같다. 신은 같은데 그 신의 원력을 고스란히 온전히 받아서 대리하는 이 신제자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발현이 다르다. 신이 만일 100의 힘을 준다고 하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신제자는 100의 힘을 다 받아서 100의 힘을 다 어떤 쓰임새에 맞게 쓰는데, 신이 100의 힘을 줬는데 신제자가 능력에 따라서 30의 힘을 받는 분이 있고 50의 힘을 받는 분이 있고 70의 힘을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종종 겪습니다. 그럼 뭐 신발이 약하네, 신발이 세네, 그래서 뭐 내 신이 세네, 네 신이 세네,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툼은 어쩌면 굉장히 어리석은, 누워서 침 뱉기식의 다툼일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지가 못난 거죠. 자기 신이 못난 게 아니에요. 또 자기 신이다, 네 신이다, 내 신이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 자체가 사실 좀 잘못된 개념이죠. 네 신, 내 신을 따지는 부분들은 몸주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주신은 예전에 말씀드렸죠. 내 조상신일 확률이 제일 높다. 조상신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내 가족, 내 주변에 나보다 손 아랫사람, 뭐 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동자신이나 뭐 어떤 동녀신,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나의 직접적 가족 내지는 내 조상신, 내 윗대 어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네 신, 내 신 어떤 막 다툼을 가지면 실질적으로 내 조상 혹은 내 몸주신을 스스로 비하하고 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뭐 말씀드렸죠. 뭐 장군신이네, 뭐 무슨 신이네, 무슨 신이네, 무슨 신이네, 무슨 벼락대신이 내려왔네, 뭐 어디서 선녀가 내려왔네, 뭐 자기가 그 신을 모시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분들이라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렸죠. 그런 분을 모시고 있는 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지금 한 번 더 짚어드릴 때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뭐 장군신을 자기가 모시고 있다. 무슨 선녀를 모시고 있다. 무슨 뭐 기타 등등 어떤 이런 칠성신을 모시고 있다. 뭐 삼신할머니를 모시고 있다. 무슨 어느 산에 신령님을 자기가 모시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분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 신당에 와가지고, 저희 이 신제자 신당에 와갖고 24시간 1년 12달, 뭐 1년 365일 앉아 계신다면 낭비예요. 장군신이, 백마장군이, 계백장군이, 뭐 관운장군이 얼마나 할 일이 없어서 이 신제자 신당에 와가지고 거기 1년 365일 이러고 앉아갖고 밥부터 먹고 있어요. 어쩌다 손님 한 번 오면은 그 손님이 어떤 사주나 팔자나 봐주면서 그거 하려고 그분들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 아니죠. 천신만신이라고 하지만 그 높은 등급의 신은 앉아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계신 신은, 이 신당에 계시는 신은 누구냐? 몸주신이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 가족 내지는 내 조상 위에 나와 직접적 어떤 연계를 갖고 있는 그분들이 신당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앉아 계시다가 제자가 어떤 이 영적인 능력을 키워서, 소통의 어떤 이 능력을 키워서 그분들과 계속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뭐 하고 내가 기도하고 해서 이 영능력을 많이 넓혔을 때 신제자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어려움이나 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필요로 하는 기운들이 각기 달라요. 필요로 하는 기운들이 다를 때 필요한 신을 모셔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모셔오는 거 아니에요. 그만한 능력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몸주신인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 무당, 뭐 영매, 뭐 샤먼, 뭐 법사,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그런 분들이 모시고 있는 신은 신과의 진짜 어떤 다른 형태의 힘을 필요로 할 때 주실 수 있을 어떤 그런 신과의 교통 역할을 해주시는 거고, 연계 역할을 해주시는 거고, 또 함께 동료로서 어떠한 일들을 처리해 주시는 거고, 또 이런 기운을 쓰시는 분이시지, 실제 무슨 산신이 내려와서 여기 앉아 계시고 무슨 장군신이 내려와서 앉아 계시고 아니라는 거
이거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도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기도라는 이야기라면 참 답답함부터 먼저 들어요. 다른 시간에 여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 본론으로만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를 가갖고 기도해서 뭔가 답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절에 가서 기도를 해서 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어떤 이 천신제자들을 찾아와서 기도해서 답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전공이 다르죠. 전공이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과 부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과는 유사합니다. 무엇이 유사하냐?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제가 다른 시간에 얘기했어요. 뭘 주는 신이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이만큼 바쳤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줄게 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런 어떤 율법을 설파하신 적도 없으세요. 네 영혼을 맑게 해라. 너의 영성을 키워서 천국 가라. 극락 가라. 해탈해라. 너를 갈고 닦아서 아버지 나라에 거해라. 이걸 설파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목표로 하시는 거고 부처님은 자비를 목표로 하시되 수행 방법 자체도 그렇고 궁극적인 목적이 좋은 데로 가라. 나 따라와라. 하시는 분이었지 뭘 너 나한테 이만큼 하면 내가 이거 줄게 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어떠한 교리도 인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적인 이야기를 하셨죠. 그건 방편이고 방법이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주변 상황이 틀리고 교육 정도가 다르고 대부분 못 배우고 못 살던 사람들이 많은 시절이었고 글조차 모르던 우매한 자들이 많던 시절이다 보니까 어려운 말로 비비꽈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만하게 계속 뭔가를 바꿔서 같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의 영을 맑게 해라. 하나님은 이렇다. 부처님의 법은 이렇다. 뭐가 이렇고 이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서 이 어떤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춰라.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어떤 너의 영의 힘을 업그레이드 시켜라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지 줄게 줘 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그러니까 교회나 절에 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나를 닦는 것, 나의 일신을 닦아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가 여러분 곁에 가겠습니다. 당신의 가르침대로 가겠습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나 자신을 닦을 때는 절에 갑니다. 교회도 갑니다. 그러나 일상 삶에 있어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나 뭐 좀 도와주세요. 이래 갖고 저 많이 아파요. 저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거 저 필요한데 요번에 이것 좀 하나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누굴 찾아요? 여러분 무언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필요로 할 때는 우리 어려서 부모님께 많이 기대했죠. 엄마 뭐 좀 해줘. 아빠 나 뭐 사줘. 어느 정도 성장해서도 이 자녀들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부모 등살을 많이 볶죠. 집 사는데 얼마 못 줬는데 이거 좀 보태주세요. 뭐 하려고 하는데 이런데 이거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부모가 능력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은요 주로 부모님에게 가서 계속 뭔가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우리 천신사상의 기본은 예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인간적 형질의 DNA와 영적인 형질의 DNA를 우리는 모두 갖고 태어난다.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부모는 누구로부터? 부모의 부모로부터. 양쪽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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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그럼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양쪽의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 쪽의 그 가문의 그 가중에 수많은 조상님들이 이루어내었던 그 중 엑기스를 내가 받았다. 그래서 육체적 DNA도 받았지만 영적 DNA도 받았다. 그분들이 인간의 육신을 벗고
이 이승의 세계를 벗고 저승의 세계로 가셨을 때 공부해서 능력을 갖추신 분들은 인간 세계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분이 누구다? 나의 조상이다, 나의 친척이다, 뭐 나의 자손이다, 나의 형제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 주변적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너무 깊이 이야기하면 시간이 길게 갈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남도 돕고 사는데 내 자식, 내 자손, 내 식구, 내 형제라면 얼마나 많이 잘 돕겠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나 이만큼 힘드니까 나 뭐 좀 도와주세요. 나 이만큼 힘드니까 나 뭐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그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도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적 도움을 주는 건 아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해쳐야 되는데 저 사람 죽여주세요. 안 도와주십니다. 안 도와주세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하나 잃어야 되는 어떤 이런 일에 있어서는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자, 이 도움이라고 하는 부분 내지는 어떤 신과의 관계를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인간의 육신을 벗고 신의 세계에 들어가면 인간이 보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의 것들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인간의 육신을 가졌었을 때는 주파수 때가 아주 짧아. 주파수 때가 아주 짧고 이 인간의 안구,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야 거리가 그렇게 넓거나 크지 않아. 정확하지 않아. 귀로 들을 수 있는 어떤 이 소리가 음파대가 그렇게 넓거나 크지 않아요. 뒤통수는 안 보이죠. 옆도 잘 안 보이죠. 인간의 육신을 벗었을 때 이 영이 볼 수 있는 혹은 영의 어떤 이 주파수 때 영역대는 굉장히 넓어진다. 넓어지기 때문에 인간보다는 많은 부분들에 관여할 수 있고 많은 부분들을 알 수 있고 많은 부분들의 어떤 힘을 고루고루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 도움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대략 비슷할 겁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조상이나 누군가가 인간의 육신을 벗고 저승세계로 돌아갔었을 때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한 영이라고 하면 저승세계에 가서 시험을 봅니다. 인간 세계에서처럼 같은 어떤 유사 설명을 하자면 제가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인간 세계에서 살다가 저승세계로 갔었을 때 공무원 시험을 봐서 9급에 붙으면 9급의 힘을 쓰고 8급에 붙으면 8급의 힘을 쓰고 뭐 이런 형태로 높은 등급이 되면 될수록 높은 힘을 쓰는 어떤 그런 실적인 존재, 신령의 존재가 된다. 되어서 우리 자손들이나 인간들 삶에 실질적 관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진짜 높은 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천신만신 뭐 무슨 신 우리 이 천신의 세계에는 너무 많은 신들이 있어서 막 헷갈려요. 근데 그렇게 불리우는 우리 가신, 우리 나와 직접적 연계를 갖고 있는 어떤 이 DNA적 연계를 갖고 있는 이런 신 말고 실제 그레이드가 아주 높아진 어떤 그런 신적 존재가 이분들이 되시면 그 다음엔 연결이 끊어져요. 연결이 끊어져서 이 전체적인 이 세상, 우주라고 하는 어떤 전체적인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 차원적인 세상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차원적 우주, 다차원적인 어떤 이 다른 차원의 어떤 이 모든 이 운영에 관여하시는 이런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어떤 이 우리가 가졌던 모든 껍질은 다 털으시고 오롯이 이 온전한 영의 형태가 되시면 아주 큰 이 신의 형태가 되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잘하게 도움을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도움을 못 줍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무엇이 되느냐? 모두를 돕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몸주신이 빌어서 소통을, 그러니까 몸주신과 빌어서 소통을 하고 나면 그 몸주신이 어떤 장군신이네, 뭐 신장님이네, 어떤 분이네, 약사네, 어떤 이런 분들을 모셔와서 뭔가 도움을 주실 때 모셔오는 신의 존재는 내 자손이니까 도와줄게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런 분들은 도움이 필요로 한 자가 자격을 갖췄을 때는 어디든 와서 도와주십니다. 자격을 갖춘다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높은 신, 나의 몸주신이 청해서 모셔오시는 분은 너 나만 돕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춘 모든 자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 신의 존재가 되시면 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몸주신은 다른 분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시고 나면은 그렇게 되셨을 때는 몸주신으로 오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몸주신으로 왔다가 다시 떠나서 큰 신이 되시는 어떤 이런 정도의 운명을 우리는 맞이하지 못합니다. 자, 이 영신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도라는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해볼까요? 기독교, 불교 기도 어떻게 할지는 지금까지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기도학교 가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면서 뭔가 기도하시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옳은 기도 하시는 거예요. 절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나무함이 답을 하시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거기 하나만 빼면 돼요. 저 뭐 좀 해주세요. 100만 년을 빌어보세요. 안 해주세요. 그거 받았다라고 하는 거 다 착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받아지질 않아요. 그거 받았다. 예수님한테 뭘 받았다. 부처님한테 뭘 했더니 부처님이 뭘 들어주셨다라고 하면 성경 잘못 읽으신 거고 불경 잘못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부처님은 더더욱 그런 분 아니세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 공이야. 너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 나도 안 바래. 라고 평생 인간어적 삶을 사셨을 때 그렇게 살다가 영의 세계로 가신 분인데 오히려 영의 세계로 가셔가지고 신의 존재, 신의 반열에 들어서서 신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뭘 주겠다고 나타나시면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럼 성경이나 불경이 모두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지금 모기가 한 마리 이렇게 눈앞에 있는데 하나 잡고 갈게요. 굉장히 신경 쓰여. 살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기 잡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셨던 것 같아. 못 잡았습니다. 참 아깝네. 속상해. 자, 그럼 우리 천신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앞에 건 잠시 있죠. 천신제자들, 애동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도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하기 전에 좀 속상한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1부 끊고 1, 2부 나눠 가겠습니다. 굉장히 좀 심도 있고 깊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1부로 하겠습니다.